네, 오늘 이야기는요, 다윗과 무비보셋. 교회를 오래 안 다니셨던 분들은 무비보셋이라는 성경 인물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자신의 절친한 베스트 프렌드였던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도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을 가졌던 친구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특히 무비보셋에게 베푼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안 읽고 설교를 시작해버렸네요. 본문을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서 9장 1절에서 9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같이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방금 저희가 읽었듯이요, 무비보셋이 자격이 없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상에서 항상 먹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저희는 또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23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다들 들어보셨죠? 제가 창피하지만 캐나다에 와서 영어 성경을 보기 전까지 그 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 프라이즈, 그 상급을 주셨다는 말로 오해했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상급이 아니라 밥상을, 테이블을,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왕의 가족으로 왕자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가족으로 식구로 대접을 받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아주 시적인 표현,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되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노래한 시죠. 근데 혹시 여러분 한번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캐나다의 총리인 트루도가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준다고 했는데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상급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트루도와 매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생각할 것도 없이 상급을 받겠죠. 왜냐하면 별로 우리는 트루도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치에 입문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상급보다 트루도와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더 알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이라면 돈보다 그분과 식사 교제를 매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더 사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어떤 것을 더 큰 상급으로 생각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찬양했잖아요.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돌려준 자기 할아버지의 그 막대한 재산, 그 상급을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묵상해 보면서 저희도 저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정말 우리에게 복인지, 아니면 이미 충분히 가까운 것 같아서 더 가까이 하기는 부담스럽고, 충분히 가까우니까 저희 좀 선을 지키고 저희 이 땅에서 많은 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지 자문하면서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읽었기 때문에 눈으로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33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만 40세, 만인지 한국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40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요 바빴어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기까지 요나단의 아들을 기억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주변 국가들이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평안과 이제 안정한 그런 시대를 누리게 되자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자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나단은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다윗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요. 사울 왕의 다윗을, 지금 현재 왕인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사랑했던,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했던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생명의 은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운명이죠. 자신이 베스트 프렌드를 자신의 아버지가 시기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헤어질 때 그 기록을 보면 둘이 부둥켜 안고 꺼이꺼이 울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선택하셨고, 언젠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아버지를 죄송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왕조가 바뀌면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반역을 대비해서 이전 왕조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전 왕조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서 자신의 절친한 친구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나와 한 약속을 꼭 기억해줘서 우리 집안 사람들을 안전하게 돌봐다오, 이렇게 가족들의 신변의 보호를 당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2절 3절 또 눈으로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기는 한데 절뚝발이입니다 라고 다윗이 묻지도 않은 정보를 줘요. 그 왕 앞에서 묻지 않은 말을 대답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묻지 않은 말을 대답을 한 그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간사하고 영악했던 시바는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불의하게 누리고 있는 사울 왕의 재산을 왕이 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돌려줄 거라는 낌새를 눈치채고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절름발이입니다. 미천한 신분입니다. 왕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저희를 가지고 묻지도 않은 말에 이제 그런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천국인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서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시는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로 아주 미천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선천적인 장애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지요. 하지만 무비봇의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도 아니었고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였습니다. 어떻게 장애가 생겼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거의 30여 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같은 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비봇의 유모는 왕자 요나단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왕세손이라고 하죠.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당시 5살이었던 그 어린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다 절게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무비보셋은 오늘날까지도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애인은 왕궁 출입을 할 수 없는 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시바에게 그를 불러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당시에 로드발에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딱 한 번만 나오는 중요하지 않은 지역인데 이 중요하지 않은 지역의 이름명을 굳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에서 무비보셋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드발이라는 뜻이요, 문자 그대로 목초지가 없다, 풀이 없다 이런 뜻이래요. 의역하면 황무지, 광야 이런 시골 마을이었겠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왕세손, 왕의 손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미천한 손가락질을 받는 장애를 안게 되었고요. 또 왕조가 바뀌면서 이전 왕조의 핏줄로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로드발이나 광야와 같은 곳에서 아마 쥐 죽은 듯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조적으로 그의 종이었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요, 15명의 아들만 15명이에요. 딸은 기록 안 돼 있어요. 20명의 종을 거느리고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바에게 아들만 15명이 있었다는 말은요, 적어도 처첩이 3, 4명 이상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20명의 종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인 시바가 어떻게 그런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뻔하죠. 사울 왕가의 재산을 부당하게 착복해서 이런 부당한 삶을 자기는 누리고 그 재산을 누려야 할 무비보셋은 광야 같은 곳에 멀리 유배 보내놓고 아마 이렇게 아첨하는 말로 했겠죠. 예루살렘에 오면 왕이 죽일지도 모르니 거기 숨어 계십시오. 제가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겠습니다. 이런 아마 간사한 말로 무비보셋은 유배 보내놓고 자신이 부당하게 재상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욕 먹어야 마땅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라도 욕을 마음껏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것이 아닐까. 성경 읽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또 부정한 장애인으로서 다윗 왕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이요 덜덜 떨고 있었어요.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겠죠. 그는 다윗을 한 번도 생전에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다윗이 어떠한 사이였는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가 다윗에 대해서 들은 것이라고는 시바가 이제 거짓말로 다윗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나오지 말고 숨어 계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정보만 평생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씨앗이 될 수 있었던 사울 왕가의 후손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이 상상이 됩니다. 근데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을 수 없는 말을 해요.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너를 평생 먹고 해주겠다. 그게 좀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나중에 반역이라도 할까봐 가까운 곳에 나를 두고 감시하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은총을 베푸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한 무비보셋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천한 사람을 죽어 마땅한 당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손자인 죽어 마땅한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십니까? 얼마나 몸둘 바를 몰라 했는지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표현으로. 개도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개도 천한 동물인데 개도 아니고요.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이래도 충분히 겸손한 표현인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이런 표현에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을지 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애, 자비, 긍휼, unfailing love, 이렇게 번역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무비보셋은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을 대적하고 10년 넘게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요, 죽어 마땅한 반역자 집안의 사람이며 미천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죽어 마땅한 자신에게 왕자와 같은 신분을 주겠다고 다윗이 한 것이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 자신도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부모에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다윗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게 해주셨죠.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비보셋에게도 베풀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잘 보여주고 묵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도 무비보셋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반역을 한 아담의 자손들이죠. 저희 신분이 반역자인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어 마땅한 죄인의 신분인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입은 것처럼 자격 없는 저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주 보혈 흘렸네, 무비보셋의 고백과 비슷한 그런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속했던 시바가 부당하게 누리고 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다 돌려주었습니다. 인생 역전이란 말을 이럴 때 쓰면 참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자기 주인의 재산을 착복하고 살던 시바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그의 본래 신분인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무비보셋과 그의 가족들을 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죽은 개처럼 비참하게 숨어서 살았던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왕자와 같이 대접을 받는 왕의 가족과 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던 원래 존귀한 신분이었던 저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시바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던 사단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를 대적하는, 참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경우에 후천적으로 저희 무비보셋처럼 저희의 잘못이 아닌데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선택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약속도 저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무비보셋만 인생 역정이 된 것이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저희의 인생 역전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표현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시바가 이렇게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저희를 지금 괴롭히는 사단도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고, 사단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세상에서 트루도와 아침 식사를 하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11절에 13절,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르냐면요, 오늘 9절이 끝이 아니라, 오늘 9장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서 9장을 서둘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어떻게 오늘 이야기가 맞추고 있냐면, 시바는 왕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그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모든 재산도 돌려받았습니다. 아까 처음 했던 질문을 저희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돌려준 할아버지의 재산이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오늘 이 스토리가요, 좀 생뚱맞게 끝나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뭔가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끝났지만 후에 사무엘하 19장에 훗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가진 장애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암시로 끝납니다. 근데 그 일이요, 그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훗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위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다윗은 자기 아들의 반역을 피해 자기의 신복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간사한 오늘 시바가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자기가 빼앗겼던, 원래 빼앗긴 게 아니죠. 원래 사울왕의 집이었는데, 사울왕의 것이었는데 자신이 20-30년 누리다 보니까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했는지 그것을 다시 빼앗아 오고 싶은 간사한 계략을 갖고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찾아옵니다. 피난가는 다윗에게 떡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 과일들을 가져와 아첨을 하며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고 모함을 하냐면, 왕의 친구들이 다 왕을 따라 나섰는데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반역을 틈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다윗 왕에게 하고, 무비보셋은 왕을 반역했지만 저는 이렇게 왕을 생각해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아첨을 떨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된 보고를 들은 다윗 왕이 그래, 사울 왕의 재산을 다시 내가 너한테 돌려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바는 그 원하던 재산을 돌려받고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쉽게 속을 리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당시에 산전수전 다 겪은 노년의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을 텐데, 사람의 인상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의 관상가 수준의 안목을 갖고 있을 노년의 다윗이었을 텐데, 그런 시바의 간사한 계략을 몰랐을 리 없던 다윗이, 그리고 무비보셋이 자기를 반역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던 다윗이 왜 시바에게 사울 왕가의 재산을 다 돌려주었을까요? 아마도 시바의 마음과 무비보셋의 마음을 다윗이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지 아니면 다윗이 주는 재물에 있는지, 그것을 시험해 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 왕의 재산을 시바에게 돌려준다고 했을 때 종의 신분인 시바는 거절했어야 돼요. 그랬다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다윗을 위하는 것이 다윗에게 어떠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윗 왕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했을 뻔했는데, 다윗의 시험에 시바는 당연히 실패하고 말합니다. 그 재산을,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재산을 넙죽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는 재산에 있었던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한편 얼마 후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요,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무비보셋은 꾸미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바의 말을 확인해야 했던 다윗은 왜 무비보셋이 자기를 따라 나오지 않았었는지 그 자초지종의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저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명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다윗 왕이 물으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와 시바의 방해 공작 때문에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바에게 다 돌려준 그 재산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죽어마땅한 자신에게 베풀어준 다윗의 은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요. 그 재산은 왕의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재산을 돌려달라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런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저희의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저희는요, 어떠한 의미에서 영적인 절름발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의 죄와 또 후천적으로 생긴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연약한 제자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대신에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때문에도, 사단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더 따르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저희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그런 무비보셋의 연약함 때문에 따르지 못했다는 것과 시바의 간사함을, 그 계략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바에게 주었던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고 하는 대신에 흥미로운 제안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그 재산을 너희가 반씩 나눠 가져라,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마도 제 생각에, 제 추측입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솔로몬이 다윗의 이 지혜로운 판결에서 영감을 얻어서 후에 그 유명한 아기를 반씩 나눠서 다 아시죠? 그 판결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바와 무비보셋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지 다윗의 재물에게 있는지 다윗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씩 나눠 가져라는 판결을 했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것이 아닌 사울 왕의 재산을,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었을 때 시바는 그 시험을 페일했습니다. 넙죽 받아먹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다윗이 아니라 그의 재물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죠. 근데 반대로 무비보셋은 자신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그 재물 필요 없습니다. 나의 왕이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은 왕의 재물이 아니라 다윗 왕이시여,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왕의 자리에 있으면요, 제가 있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평생 시바와 같은 왕의 재산을 노리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을 수천 수백 명 만났을 거예요. 외로운 자리였을 겁니다. 다 나를 사랑하는 듯하지만 사실 나의 재산을 노리고 아부하는 자들 뿐이구나. 그리고 지금 어느 때죠? 이때가 심지어 자기 친아들조차도 자기의 왕권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윗 왕이 가진 왕권을 빼앗으려는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사랑에, 거짓 없는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혹시 무비보셋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에 이런 무비보셋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이런 아버지의 지혜를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훗날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오피셜이 아니고 뇌피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다윗 왕과 비슷하시겠죠. 더 하시겠죠. 다윗 왕에게 그렇게 아부 떠는 사람이 많았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에 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사랑의 고백은, 받고 싶은 사랑은 복 주시지 않아도 고아와 같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은혜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없어서 안 되는 분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은, 제가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무비보셋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적용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저희 오늘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제게 복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던 자기를 자녀 삼아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다 필요 없다고, 다 시바 가져라고 하라고, 저는 다윗 왕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도 오늘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무비보셋과 같은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먹고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중요한 건 아니죠. 마치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이라도 다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복 주셔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걷어가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